네,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8장을 봤습니다. 그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흙이죠. 예. 흙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긴 분명하지만 또 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흙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까지 그 피해가 갑니다. 인간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노아 사건을 우린 봅니다. 홍수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동물은 무슨 죄죠? 동물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졌죠. 그런데 모든 동물도 다 죽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인하여서 땅이, 흙이 저주를 받고 인간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큰 슬픔이죠. 이 피조물들이 죽으면서 그 질렀던 아우성이나 그 살고자 하는 발버둥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다는 생각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인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가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이 지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인간이 지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사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지면 지구는 편안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지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인간이 세균과 같은 존재죠. 아주 요즘 그 코로나 같이 아주 괴롭히는 존재죠. 인간만 없으면 지구는 평안할지도 모르죠. 인간이 있으니까 지구가 신음하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통치하게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관리하게 하셨죠. 청지기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인간만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희생은 고스란히 또 인간의 몫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도 기도하겠지만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로 세상을 살도록 그래야 지구가 살고 그게 또 사람이 사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작은 자원이라고 해도 아껴 쓸 줄도 알고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전기 하나, 물 하나, 또 음식물 하나 다 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잘 관리하고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만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오늘의 사건이거든요. 오늘의 사건이고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가 인간의 막대함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노아가 방주에 타고 짐승들도 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죠. 많은 세월이 지나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주에 탄 때부터 방주에서 나온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말씀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그 앞쪽에 이제 7장에 나오는 것부터 쭉 보면 그렇게 말해요. 홍수가 시작된 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600세 때 2월 17일
그때라고 나오고 있고, 이제 아라랏산에 머문 게 7월 17일이라고 나오고 있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게 10월 첫째 날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601년은 그 노아의 나이가 601세죠. 1세가 되던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주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1년이 걸렸어요. 1년하고 따지면 열흘. 딱 그 정도 방주에서 생활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이 그냥 비 며칠 40일 오고 그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물이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그만큼의 시간들이 걸릴 정도로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는데, 오늘날의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어요. 예전에는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님들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라랏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는 그 아르메니아 땅이 있었는데 터키가 뺏어 갔다네요. 그래서 뺏겼는데 그곳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멋있더라고요. 정말 만년설이 위에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금은 그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또 못 간다네요. 기독교인은 못 가요. 하여튼 이렇게 그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노아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뭘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것이 이거였다고 나오죠.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노아가 한 일이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전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거 하지 않겠다. 왜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이 악함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 때문에,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도 봅니다. 참 슬픈 장면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죄인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인간이 악하니까 그냥 버려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악한 인간을 그래도 살리고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죄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로, 심지어는 땅에게로, 심지어는 짐승에게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회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